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한 390명 정도가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아프간에 이제 전쟁이 극대화되고 결국은 탈레반에게 지게 되면서 그동안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방 세계를 돕던, 특히 한국을 도왔던 한국 대사관의 직원이든지 혹은 한국 기업체에서 도왔던 이분들 390명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인도적으로도 맞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죽게 될 테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 시대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사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시대에 전쟁이 없을 거라고 믿는 게 사실은 더 놀랍죠. 전쟁 없던 시대가 없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보다도 우리는 바로 북한의 공산당이 있잖아요. 핵무기 만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그걸 신념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참 놀라울 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인류 역사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전쟁들이요, 겉으로 표방하는 것은 아주 멋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망 이런 거죠. 꿈 이런 거예요. 팽창 뭐 이런 거죠. 정복자, 얼마나 멋진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 다른 사람들 죽이겠다는 것이고 남들과 빼앗아 오겠다는 거죠. 인간은 저 깊은 곳에 결국은 욕심, 탐심 이런 거죠. 광개토왕이 북한을 넘어서 만주 그 벌판들을 점령한 것, 우리는 자랑스러운 광개토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주에 살던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죽이고 뺏고. 그러니까 전쟁을 아무리 미화시켜도 비극적인 것 맞고요. 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탐욕, 남의 것 정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들, 그런 전쟁, 우리를 지키는데 나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런 전쟁들, 그런 전쟁들은 또 멋있는 위대한 명예가 있는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승리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의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온 나라가 다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섰는데 우리나라에 남은 배는 12척. 근데 330척의 배들이 쳐들어왔어요. 쫙 깔려 있는데 선조대왕이 도저히 뭐 해군까지 안 될 것 같으니까 해군을 없애버리려고. 그럴 때에 그 유명한 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싸웠는데 기적처럼 12척 가운데 한 척도 침몰하지 않고 다 건재하고 상대방을 전멸시킨 세계 해전사의 아주 위대한 전쟁으로 우리나라 역사 말고 세계 해전사에도 기록이 된 이순신 제독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는 위대한 전쟁 얘기 나올 때마다 그 거론되는 전쟁이 있는데 페르시아하고 스파르타의 전쟁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극단적으로 팽창이 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팽창하는 일들을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리스까지 왔어요. 근데 그리스는 당시 한 나라가 아니고 도시 국가 형태로 있었습니다. 아테네도 있었고요. 또 뭐 스파르타 같은 도시도 있었었는데 다른 모든 도시들은요, 감히 페르시아를 상대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군대 병력이 100만 명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 게임이 되나요? 그런데 스파르타, 그 유명한 그 혹독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을 스파르타라고 말하잖아요.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이 100만 명을 상대해 싸우겠다고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100만 명이 지나가는 협곡이 있었는데 협곡을 탁 막아 섰어요. 그리고 300명이 100만 명과 싸움을 하는데 첫날 대승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100만 명이 있어도요, 당시에는 포병이 없었어요. 다 앞사람만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대승을 합니다.
두 번째 날도 뭐 완벽한 승리예요. 세 번째 날 계속 이겨나가는 거죠. 나중에는요, 페르시아의 정예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예군까지도 대파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7일째가 되는 날 배신자가 있어서 배신자가 새끼를 알려주는 바람에 그만 이제 다 죽고 말았어요. 자, 어쨌든지 이래서 300명이 모두 죽었는데 300명이 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리스 도시국가 사람들이 스파르타 300명이 100만 명의 정예군을 무찌르는 사실을 듣고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가 다 일어나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합군이 페르시아군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그리스는 자유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 워낙 유명해서 영화로도 나왔었거든요. 포스터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사들이 온다, 전사들이 온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그냥 이렇게 300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이거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을 300 이렇게 했는데,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전쟁의 모습이고, 그리고 스파르타 왕의 그 모습이 영화에는 레오니다스로, 이분이 이제 스파르타의 왕의 모습이었고요. 스파르타 군대들 모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주 용맹한 용사 300명이 결국은 100만 명을 무찌르고 자기의 가족을 지켜내고 전체를 지켜내는 위대한 싸움의 전설, 승리의 전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산맥을 말하면서 믿음의 인물들, 용사들을 한 명씩 쭉 달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구약성경을 다 다뤄야 되잖아요. 또 하나의 구약성경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제 한 개인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개인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분이 왜 믿음이 좋습니다, 이거를 다 생략하고 이름만 거론하면서 끝내는데,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동안에 늘 말했던, 지난주에 라합까지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 개개인의 믿음의 역사를 말하지 못하군요. 이렇게 한 6명 정도 쭉 말하면서 내가 다 말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6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면은 히브리서는 없는 거고요, 구약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6명 중에 첫사람 기드온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스파르타 300명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기드온에게도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적군이 페르시아가 아니고 미디안 군대라는 거, 또 적군의 수가 스파르타는 100만 명인데 여기는 13만 5천 명이라는 거. 여러분, 100만 명에 비교하니까 작은 것 같아도요, 13만 5천 명만 군대 같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메뚜기 떼를 쫙 깔려있다는 거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말 타고 온 게 아니고 낙타 타고 왔어요. 그런데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요, 300명으로 가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무찔러서 이제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만 정복했지 주변 나라들은 정복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변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블레셋 같은 나라, 모압, 암몬, 오늘 나오는 미디안, 이런 나라들은 계속 침공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디안의 침공이 온 거예요. 이제 나라가 멸망할 위기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기드온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근데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으니까 나를 따라서 전쟁에 나갈 사람 모이세요. 그랬더니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요?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라도 13만 5천 명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명으로 이기면요, 뭐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싸운 거야, 우리가 용감한 거야 이럴까봐 3만 명이 나가면 너희를 전쟁에서 이기게 안 해주겠다는 거죠.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혹은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늙으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했더니요,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00명 남았으니까 해볼만 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00명 더 많다. 그러니까 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미디안 군대가 미뚜기처럼 있어요. 그런데 10,000명을 데리고 골짜기 아래까지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로 나눠서 마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제 긴장해서 있다가 물 못 먹고 있다가 물을 보니까 허겁지겁 그냥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막 먹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 상대방 적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더라도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구부려서 앞을 경계하면서 어디 적군이 나타나나, 화살이 날라오나 이걸 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을 앞을 주시하고 먹는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웠더니 그런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전투에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돌아가고, 이게 이제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0명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승리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스파르타 군대의 300명하고 기드온의 군대 300명이 정말 아주 용맹한, 남달리 그 마음속에 진정한 용기가 있는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들의 그 용기의 출처가 무엇일까? 야, 어떻게 그런 용기를, 진짜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자, 최소한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저는 그래서 300명의 용사들의 용기의 출처가 저는 분별력인 줄 알았었어요. 통찰력인 줄 알았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무슨 얘기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전쟁 중이잖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앞에 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박고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목마른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전쟁 중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 적군이 있는 건 전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분별할 줄 알고 상황 파악되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그 통찰력에서 용기가 나와서 전진한 줄 알았는데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입장을 바꿔놔 봤어요. 제가 300명에 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통찰력으로 생각하면요 더 못 나가요. 분석해보면요 300명으로 13, 5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계산하고 계산해도 안 나오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뛰어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가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러면 다 도망가게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도망가지 않냐고 전진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여러분 신뢰의 힘이었었어요. 내 친구의 능력을 믿으니까, 철저하게 믿으니까, 목숨을 걸고 뒤에 올라탄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정말 믿으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니까, 그분이 하실 것이다를 정말 믿으니까 믿음으로 전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석적으로 한다 그러면요 못 나가요. 왜 그런가 하면 전략이 합당하질 않아요. 상대방과 전쟁한다 그러면 칼을 들고 나가든지 방패는 들어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창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무기가 이거예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칼 들지 말고 나팔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 대신에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서 안 보이게 이거 들고 나가라는 거죠. 어디요? 전쟁터에. 그러니까 이 분석으로 말하면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믿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난주에 라합으로 끝났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지난주에 라합,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요, 인간을 초월하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올마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고요. 땅의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애굽의 땅에서도 하나님이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한국, 미국, 아프가니스탄, 북한 모든 땅의 주인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앞에 14만 5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작전은 이해가 안 돼요. 명령도 이해가 안 돼요. 방법도 분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생각해 보는데요, 이 300명의 모습 속에서 지난주의 주인공 라합이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에 라합은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엔 이런 라합들이 300명이 모인 거예요. 300명이 모여서 라합들이 군대를 만든 거예요. 다만 라합은 여자지만 이번 군대들은 용사들, 젊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이유는 몰라요. 작전 설명도 잘 되지 않아요. 내가 하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철저한 신뢰 가운데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서 전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손 놓고 있으면서 그들 잘못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4만 5천 명 적군대가 가득 지금 몰려 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미디안 군인들이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갑자기 보리떡 한 개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미디안 진영 가운데서 우리 막사를 다 깨고 다니는 거예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런 꿈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말하니까 친구들이 금방 해석을 이렇게 해요. 이거 친구 지금 미디안 병사가 해석한 거예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들은요, 전쟁하기도 전에 자기들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꿈들을 꾸면서 그런 말이 퍼지는 가운데 사기는 다 땅에 떨어졌고, 예, 이제 죽을까봐 질까봐 정말 두려워 떠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말씀하십니다. 300명을 세대로 다 나누어라. 그리고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크게 외치라. 이렇게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들은요, 그런 꿈들 얘기하면서 두려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당시에 전기도 없잖아요. 그 야전에서 캄캄한 밤에 자고 있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뭐 보리떡 죽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곳곳에서 항아리가 깨지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 아시잖아요. 와장창 하는데 하나가 아니고 여기서도 와장창, 저기서도 와장창, 와장창, 와장창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나팔 소리도 빰빠라밤 뭐 나는데 거기다 횃불도 탁 드러내니까 불긋불긋 한데 보니까 그 기드온 군사가 이렇게 하니 그러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자다가 무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간신히 캄캄하면서 챙겨가지고는 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저 막 찌르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칼로 막 치게 하셔서 적군이 다 도망하여 스게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멜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더라.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고요, 15,000명은 도망가게 된 거예요.
어쩌든지 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사 300명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을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미디안 병사들에게 꿈을 주어서 공포의 마음을 넣어 주어서 혼비백산할 준비를 다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이런 말 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 하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 한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돌단 위에 눕히고 장작을 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 내 독자까지도, 가장 중요한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독자의 생명까지도 드렸으니까, 지난주에 라합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정탐꾼들을 보호했던 생명을 드리는 진정의 힘, 이 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보니까 300명의 용사들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정말 믿는, 그것이 용기의 출처였던 거, 분석력이 아니라, 경계심이 아니라, 전투력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할 것이고, 가라고 하시면 갈 것이고, 서라고 하시면 설 것이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배울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결국은 가는 거예요. 서라 하니까 서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버리라고 하니까 칼을 내려놨어요. 방패를 내려놔라, 방패도 내려놨습니다. 창도 들지 말라, 화살 들지 말라, 그거 안 들었어요. 대신 나팔을 들어라. 그럴 때 나팔하고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나팔을 들었어요. 항아리를 들어라. 항아리가 왜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들라 하시니 항아리를 들었어요. 횃불을 감춰라 하시니 감췄어요.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라 하시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라 하시니 항아리를 깼습니다. 나팔을 불라 하셔서 나팔을 불었어요. 소리를 지르라 소리를 질렀어요.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의 칼이라. 이들이 한 거는 뭐였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모든 군대를, 적군을 다 멸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가 뭐예요? 여러분들 분석력이에요? 여러분들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내게 좋겠다, 내가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분별력으로 분석해서 통찰력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니 내가 갑니다. 서라 하시니 내가 섭니다. 하라 하시니 합니다. 아멘.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이 믿음, 이런 믿음만 가지면 이런 코로나 이런 거 문제도 아니고요, 힐링타운 이런 거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 전체 생애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